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보냈던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함께 먹다가 내려가되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너만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발명하지 아니하려고 모든 자기 상대에게 말할 때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듣고 유대인답게 살게 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는구나.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외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간증하실 분 없으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성경을 사사기서를 읽고 또 이렇게 역대 열왕기하, 역대상하 쭉 읽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데 이제 읽을 때마다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이제 보면은 이제 역대상하 이렇게 쭉 보면은 다윗의 길로 갔다.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여로보암보다 더 이렇게 악하게 행했다. 그런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와요. 왕들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다윗의 길로 갔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이렇게 산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다윗의 길로 갔더라. 반면에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는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 그리고 악을 행한 사람들의 삶을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러니까 그 삶의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다윗의 길로 갔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마찬가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세상은 돌고 돌아요. 사사기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평안한 그런 시대를 맞이해요. 근데 평안하다 보면은 또 잘못된 길로 가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또 악을 행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려서 이웃 나라들에게 어려움을 겪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사사를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회복시킵니다. 그게 이제 길게는 뭐 40년, 짧게는 몇 년, 뭐 7년, 뭐 몇 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하고서 또 죄악의 길로 또 가는 거예요. 고쳐놓으면은 좀 평안하다 싶으면 죄악의 길로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열왕기하, 역대하, 상하 이렇게 쭉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복받았던 사람들의 조상들의 삶을 좀 보았으면 어느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았다면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다든가 어려움들을 겪지 않고 또 불행한 삶을 살지 않는데 보면은 조상들이 이렇게 살아갔던 것을 어쨌든 간에 전해져 살고 또
또 역사 속에 알고 이런 것들을 알 것인데도 계속 악을 행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악을 행해요. 간혹 가다가 이제 제사장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왕을 이렇게 잘 군계해서 하나님 편에 쓰면 그럴 때는 이제 다윗의 길로 가는 왕들이 또 생겨지기도 하고 유다에. 그런데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로 거의 다 가요. 조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 보는 거, 듣는 거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지를 잘 못해요. 근데 이제 성경을 읽다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북쪽에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바벨론에게 함락이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에는 그 이제 바벨론 아수르지요. 그 이제 메대 지역에 사는, 그러니까 이란의 북쪽이라고 그랬죠. 메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 강민족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나라의 사마리아 지역에 살게 합니다. 그런데 강민족들이 와서 자기네 신을 가지고 와서 살게 돼요. 사마리아 지역, 북쪽의 이스라엘이죠. 남쪽의 이스라엘은 유다고. 근데 거기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 이주민들을 쳐버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읽다 보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제 알게 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이제 죽음을 당해요. 역병으로 막 이렇게 죽음을 당하니까 이 이주민들이 바벨론 왕에게, 자기들을 이주시킨 왕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막 죽어 나가면은 왜 죽는가, 뭐 때문에 병으로 죽는가 하고서 그냥 말할 것인데, 그때 당시에는 어떤 전쟁이라든가 병이라든가 어떤 뭐 이런 많은 문제들이 생기면은 신을 찾는 거예요. 신. 그게 이제 옛날 문화잖아요. 신을 찾는 거. 그러니까 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곳에는 거의 다 이제 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아프리카 쪽은 더하고요. 그런데 그 바벨론 왕에게 요청하기를, 이 지역의 신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의 신을 섬길 만한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요청을 해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제사장을 뽑아서 그 지역에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제사장을 뽑아서 보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만 섬겼냐? 그렇진 않았어요. 이제 하나님도 섬기고, 이제 자기들이 섬기는 신도 섬기고, 이제 그래.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다,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별 문제 제기가 없어요, 성경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원인을 생각하고 그 원인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요청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법을 따라서 이렇게 섬기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또 일부는 자기 신들을 섬기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당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이라든가 아니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든가 또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다든가 이러한 나라들이 멸망하고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그때는 악이 최악으로 가고 있는 때예요. 최악이 가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데 조금 더 선하고 조금 더 저들보다, 안 믿는 사람보다 조금 더 내가 낮게 산다,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조금만 낫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지난 주일날 저녁에 오후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희들을 말씀을 줘서, 내가 너희를 택해서 말씀을 줘서 나같이 살게 만들려고 했는데 너희가 나같이 살지 않았다.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공의를 베풀지 못했어요. 가업과 고아를 만월히 여기고 재판도 굽게 하고 또 장사도 엉터리로 하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분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중에서도 거룩한 자를 찾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혼란한 이제 마지막 때 최악의 죄악으로 가고 있는 이 때에 우리가 더욱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남들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 멸망당하는 그 이스라엘 나라 남쪽 유다에 멸망당하는 그 속에 생명을 유지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다가 돌아올 자는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어찌하든지 여러분들 세상이 멸망할 때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거기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관원이 되고 다니엘 같은 경우는 3대에 거쳐서 수십 년간 총리로 나라의 총리로 그렇게 지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특권을 주셔서 한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떼어내셔서 세상 멸망에도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왕노릇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우리는 그 왕권을 가지고 심판하는 자리에 같이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고을을 다스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예선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해요. 자, 오늘 말씀은 복음의 권위로 책망한 바울이에요. 복음의 권위로 책망한 바울. 이 사건은 뭐냐면 이제 안디옥에 갔는데 거기에서 게바를 만났어요. 게바는 이제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를 만났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 자리를 하고 있었어요. 식사 자리를. 그런데 그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야고보에서 사람들이 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식사 자리는 이방인들하고 함께하는 자리였어요.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에서 오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그것을 유대인들은 부정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유대인, 이방인하고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유대인이었고 오는 사람들도 유대인이고 같이 식사를 하는 사람은 이방인, 할례를 받지 않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서 피했어요. 그 자리를. 왜? 사람들에게 비난받을까 봐,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받을까 봐. 그런데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독교를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자기의 모습을 비난받을 그러한 생각을 해서 그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화가 나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베드로를 책망해요.
유대인인 당신이 유대인같이 살지 않으면서 어째 이방인을 유대인같이 살게 하려고 하느냐. 당신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이방인들조차도 그 유대인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런 것을 보면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방인하고 함께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율법주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때문에 그런 전례를 가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을까? 그것은 할례 문제 때문에 오늘 말씀에 갈라디아 교회에게 책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한 일을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의 잘못을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당연하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바울은 진정한 복음을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한 행동을 책망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 베드로가 잘못됐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래서 이 갈라디아에 만연하고 있는 율법주의,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하고 하는 그러한 사상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들어서 그 부끄러운 과거의 일을 들춰내가면서까지 복음을 복음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복음이 모든 것을 자유케 만들어야 되는데 그 할례, 율법 이러한 것들이 자유함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함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바로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우리도 자유함을 얻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들, 절대 우리가 뭐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함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은 잘못하면 행위 구원으로 몰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요 믿음으로 구원 얻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베드로가 그 자리를 피한 거 하나님이 아세요? 몰라요? 알아요. 자기 자신도 알아요. 같이 앉았던 사람들도 알아요. 때가 되면 그것이 소문나서 다른 사람도 알아요. 그래 안 그래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의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일 수밖에 없고 사람들의 지도자로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그 위치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끌어 나가는 사람으로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유함이 없는 거죠.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했지 어디에 얽매이도록 하지는 않으셨어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 그래요. 잠언서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뭐라고요? 올무에 빠지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빠지게 돼 있어요. 여기요, 베드로가요, 이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을 두려워서 피해버린 거예요. 비난받는 것이 두려워서 이방인들과 함께했다. 그런 그것은 바로 사람을 눈치를 보는 거잖아요. 눈치를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방시키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복음돼야 돼요. 혹시 사람들이 비난한다 할지라도 내가 당연하게 잘못했으면 그걸 감당해야 됩니다. 그걸 피한다고 내가 감당하지 않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비난을 받아서 그게 옳은가 틀린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는 사람들과 함께 모든 것을 바르게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행동을 하실 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요, 여러분들 그 자리는 피했을지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자기의 거침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 자유함을 얻기 원합니다.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 앞에나 또 하나님 앞에나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복음이 복음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참 자유로운 의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고 숨기는 것이 없는 어떤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러한 것들,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이 당당할 수 있고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놓을 수 있고 돌이킬 수 있고 같이 토론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고 절대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은 연약한 존재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짧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의 권위로다 그 사도 더군다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책망했던 이 바울 그 중심에 복음이 있어요. 복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 모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외식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 복음을 가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으로 복음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복음에는 A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는데 이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예선교회 하시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사는 그곳에 하시는 말씀이고 오늘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외식적인 거, 숨기는 것들, 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타파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의로움으로만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따르고 할례를 행하고 이런 것들을 주장했던 갈라디아 지역의 그 문제 있는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타파하고 복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그 본심으로 우리에게 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길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까지 책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선교회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여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부끄러운 일들까지도 아버지 이렇게 드러내고 딴 아버지여 외식하는 그런 모습을 다 아버지여 이야기하며 갈라디아 교회를 바로 세우기 원했던 그 바울의 그 심정,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고 딴 예수님의 심정이고 그 심정이 우리 예선교회를 세우시고 딴 아버지 한국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각자의 심령을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며 이렇게 아버지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아버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속에 복음의 열기가 뜨겁게 나타나서 오직 자유함 속에 하나님의 의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혼란하고 제약이 간영되고 아버지 많은 변질돼가는 이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